이 역대상의 구조는 전반부에 구원 역사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후반부에서 구원 언약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포함해서 열왕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열왕기는 초점이 멸망이죠. 그리고 역대기의 초점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읽었던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왕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으로 열왕기하를 뜬금없이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조서를 반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역사서 에스라서에서 시작 부분에 바로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 수룹바벨이 이끌고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암시하는 역대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멸망으로 끝났지만 역대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는 바로 다윗의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의 어떤 족보보다도 역대기의 족보는 구원의 물줄기를 아주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다윗을 겨냥해가지고 딱 다윗을 찝어서 지금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전반부의 마지막 장 10장에서 딱 한 장에서만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사울은 언약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로 오는 구원의 줄기의 왕이 계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이렇게 언약과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이 동일하게 다시 반복이 되죠. 전반부는 역사적 성전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역사적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라는 뜻은 역사 속의 성전, 바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5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남유다와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타고 내려오는 그 구원의 줄기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왕국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역대상에서 10장에서 한 장에서만 사울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역대하에서는 10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다를 기록하는데 여러 왕들이 나름 개혁을 많이 했죠. 이렇게 역대기는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힌 왕들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하고 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성결케 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기록 목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같은데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초점이 다른 기록 목적은 바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포로 후기, 이 이제 회복되는 거잖아요. 성전 재건을 명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역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는 성전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보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이어서 멸망이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회복이
회복이 초점인 책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회복의 이 대조를 성경 한 구절로 가르쳐 주셨죠. 몇 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 네, 이 구절은 한번 외워보실 수 있으시면 외워보실까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멸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하는 것이 회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대조는 마치 크게 봤을 때 율법과 복음의 대조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대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성경 한 권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른 것은 솔로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체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얘기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왕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냈지만 역대기는 허물을 덮어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역대기는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어째서 제외가 됐나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기는 언약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성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구약의 그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원시복음 아담에게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줄기가 흘러오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날 싹이라고 표현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언약을 통한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는데 성전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언약 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포로 귀환 자 명단을 봤더니 유다 지파만 있어야 할 것인데 12지파가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역대하 11장 16절에 근거 구절이 있죠. 이들이 레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윗의 길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의 계보,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많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매우 선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왕들이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죄의 무게를 속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없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실체이신데 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특별한 반전의 인물 므낫세가 기록돼 있죠. 열왕기에서 분명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반복해서 므낫세의 그 행한 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네. 잊으시지 마시고 항상 므낫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접한 PPT는 네. 이름만 네,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할 때 마지막 왕 5명 이렇게 5손가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5명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지식으로 이것으로 천당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중에 첫 번째는 네, 요시야는 선한 왕,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좋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 말로 엄지척. 네, 그래서 엄지척이니까 여기 해당됩니다. 엄지척 요시야 왕은 일단 적고요. 두 번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악한 왕이 잔존 유다 왕국을 이어가는데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이렇게 징검다리로 두 손가락은 3개월 밖에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번째 손가락 거꾸로 얘기했죠. 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11년씩. 그래서 토탈 2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또 앞부분에 이 4손가락 중에 2개는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 2개는 바벨론 영향권 아래. 그래서 요 4번째 손가락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참 간절하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살게 한 이유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다른 어떤 평범한 크리스찬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오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이유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읽기와 이통 세미나를 통해서 더 사모하게 하고 더 말씀 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